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민수기 4장 말씀은 레위인의 분파별로 직무 분담과 성막의 봉사자를 계수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 민수기 4장은 앞에 민수기 3장과 연결된 말씀인데요. 앞에 민수기 3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서 레위 지파를 전원 구별을 해서 성막의 신앙의 업무를 수행할 지파로 선정한 사실 자체를 강조하면서요, 레위 지파의 세 분파에 각각 속한 남자 전원을 계수를 하고요, 그 외에 행군 그리고 정지할 때의 위치와 기본 업무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여기 민수기 4장은 레위 지파 각 분파별로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만 따로 계수를 해서요, 성막의 운반 업무를 자세히 분할해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수기 3장과 4장은 서로 어울려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스라엘 전 민족으로부터의 구별, 그리고 각 분파별로 구체적인 업무 분담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의 내용이 갖고 있는 시기적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레위 지파의 세 분파별 성막 업무 분담과 계수를 명하는 이 전반부, 그러니까 1절부터 33절까지와 그 다음에 34절부터 49절까지 여기에서는 세 분파별 성막의 봉사 자격자의 계수 결과를 밝히는 후반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전반부는 내용상 각 분파별로 광야 행군 시에 업무 분담을 주는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요,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를 운반할 고핫 자손의 업무 분담, 성막 본체의 앙장 그리고 예부의 포장을 운반할 게르손 자손의 업무 분담과 성막 본체의 널판 및 예부 포장의 말뚝을 운반할 무라리 자손의 업무 분담의 순서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는 고핫 자손의 봉사 자격자 계수 결과, 그리고 게르손 자손의 성막 봉사 자격자 계수 결과, 무라리 자손의 성막 봉사 자격자 계수 결과, 모든 계수의 총계로 세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레위인들은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성도 중에서도 특별히 세움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전담하는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되 하나님의 주도로 구체적으로 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주의 종들에게는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이냐 보다 얼마나 열심으로 행하는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민수기 1장에서는 군대 계수를 할 때에 20세 이상의 장정 전원이 계수가 되었지만요, 여기 민수기 4장에서는 레위인 성막 봉사자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성숙하고 노쇠하지 않은 장년만 선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여타의 일을 할 때보다
더 큰 자격과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는 범구원 역사적인 진리의 일면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5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신앙 공동체의 유지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전체의 문맥을 볼 때요, 본래 율법의 수요를 그 주제로 하고 있지 않은 민수기의 5장과 6장의 율법이 그것도 출애굽기나 레위기 등의 율법과 겹치는 내용까지도 다시 주어지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민수기 1장에서 말씀했듯이 여기에서는 모두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의 언약의 체결과 성막의 낙성, 그리고 율법의 수요를 완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행군을 착수하는 시점에서 대략 20일간의 최종 준비 단계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시기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면 곧 오해는 풀립니다. 여기 민수기 5장 다음인 민수기 6장의 율법은 이미 주어진 내용의 반복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있는데요. 그것은 모두 다 이제 본격적인 행군을 앞두고 민수기 1장부터 4장에 걸쳐 완료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관련 핵심의 율법을 새삼 수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민수기 5장은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신앙 공동체 유지의 법을, 그리고 민수기 6장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된 나실인, 그리고 제사장의 신앙생활에서의 신앙 공동체 유지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요, 주어진 이 민수기 5장의 율법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를 격리하여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는 법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갈등을 제거를 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화평을 유지하기 위한 손해배상법 등을 말씀하고요. 또 의심의 법이라고 하여서 모든 인간 공동체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순결에 대하여 의심이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여 신앙 공동체의 기초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하여 나아가 전 공동체 내에서 신뢰가 중요함을 말씀하기 위한 율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5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구원 역사적인 교훈은 분명한데요. 그것은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는 수직적으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뭉쳐서 수평적으로 형제들끼리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요. 그 안에서 성결, 화평, 신뢰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수기 6장인데요. 여기 6장에서는 나실인의 서원의 법과 제사장의 축도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전반부 1절부터 21절에서는 나실인의 법을 신앙의 선민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공식 신앙의 업무가 레위 지파에게만 임의적으로 독점된 상황에서 다른 지파 출신으로 자원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그 사람을 위한 각종 규정을 말씀하는 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나실인 서원을 한 자의 정결 유지의 규례, 그리고 서원 기간 만료 시에 제사 규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나실인 제도의 설치 목적은요,
선민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특별히 자원하여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여타 혈통적으로 제사장 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제사 업무 담당자로서 각종 의무가 요구되었듯이요, 그의 버금가는 성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후반부 22절부터 27절에서의 제사장이 백성을 축도할 때의 기도문 규정의 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의무적으로 제사장 된 자들이 신앙 공동체를 축복할 때에 자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민수기 6장의 전반부 후반부는 신앙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의무적이든 자발적이든 신앙 공동체 생활의 유지의 절대 핵심인 신앙 사역을 담당한 자들에 대한 핵심 의무의 규정을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문맥상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구원 역사를 통하여 많은 일꾼을 부르십니다. 인간은 의무적으로든 자원에서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구속사 진행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동일한 것은 스스로의 능력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자, 22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사장의 축복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선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더욱 돈독히 하는 나실인 제도에 이어서요,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선민으로서 대우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한 세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세대로 이어지는 만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실로 일단 하나님의 축복 대상이 되면 그가 누구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가 혹 시련과 질곡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의지를 증명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제공을 한 것뿐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할 중재자로서 제사장들을 택하시고 그 고유 임무 중에 하나로 축도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장들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셨다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하나님의 절대 의지가 선민 공동체 두루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도구로서
그들을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오늘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주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주 성령님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축복의 전달권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계 열방의 땅끝까지 십자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